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볼 때 약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와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크게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해당되는 1절부터 19절의 부분과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에 해당되는 20절에서부터 2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드디어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원년입니다. 원년은 첫째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70년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금식을 통해 기도로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4절에는 회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소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러줍니다.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을 깨달아 알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는 71회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1회는 죄를 끝내고 의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명령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69일의 기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1회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집니다.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의 예표이고 끊어지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1회 기간에서 언약과 파괴, 가증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끝에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현재의 회개, 미래의 예언을 함께 담아낸 구속사적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Know and understand this입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율법을 떠났으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백성의 죄를 대조하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숨김없는 인정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9장 5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로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에 시행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다니엘서 9장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을 읽고 그 심판이 그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는 기록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7년이 지난 시점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 회복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그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회개와 중보 기도를 통해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다니엘은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인간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조속한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회개와 중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니엘이 선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을 읽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교회와 사회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의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함을 믿고 기도와 간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Holy Mountain of God.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산 모리아산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단지 지리적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개념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에 언급된 을레 강변의 환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본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제사는 피 없이 드리는 소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정규적으로 드리는 소제 때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온 목적이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계속 말합니다.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지난 7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고통과 연단을 끝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연민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무도트는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귀한 보배같이 아름답게 여겨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 중에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기도에 빠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납니다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과 구원의 기간을 71회로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1회는 포로 귀환과 성전 복원,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의 파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1회에서 1회 히브리어 샤부임은 7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71회를 주간 날짜로 계산하면 70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면 1회는 7년이 되고 7년이 70번이 되면 70 곱하기 7을 하면 490년이라는 기간이 돌출됩니다. 이 기간은 세계 역사와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직접적인 메시아의 사명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특별히 7일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7일회는 7 곱하기 7년으로 49년입니다. 고레스 원년 기원전 BC 536년에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기원전 440년 기간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62일회입니다. 62는 62입니다. 즉 62 곱하기 7년을 하면 434년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7일의 연속되는 기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된 기원전 444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즉 수룹바벨의 제2성전 후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준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즉 70일에 490년 중 첫 일에 49년과 다음 62일에 434년이 지난 후에 즉 69일에 483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져 없어집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잘려 나가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폭력적 죽음과 즉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됩니다. 즉 다니엘서는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끊어졌고 버림받아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세상의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사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메시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9장에 적힌 말씀,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70년의 그 기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또한 70번의 이래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죄를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각성되도록 저희가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환난을 극복하고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